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1에서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호세아가 어디 있을까? 구약 성경 1261면,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 1261면.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구약 성경 1261면. 신약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제가 신방 가서 이렇게 보면은 신약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약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 그럴 때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아니구나 그러고 이렇게 다른 쪽을 찾으시면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십니다. 호세아서는 지금부터 한 2800여 년, 2700 중순, 2750, 2760, 70, 80, 한 그 정도 전이에요, 지금부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십니다. 그때 살 길이 뭡니까?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 6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어제 아프리카 케냐에서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케냐 대학교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밝혀진 거로는 한 150여 명의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살해당했습니다. 그 죽이는 방법도 이렇게 죽였던 그 방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학생들이 무지 많잖아요, 대학교니까. 인질로 잡아놓고 한 명 한 명 물었습니다. 너 기독교인이냐? 이슬람교도냐? 너 하나님 예수를 믿느냐? 마호메스를 믿느냐? 요걸 딱 하나를 해서 나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살을 했습니다. 나 모슬렘이야 그러면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150여 명이라고 그러는 게 아직까지 그 인질로 있던 300여 명의 생사를 아직까지 알지를 못해서 150여 명이 지금 죽었다, 확실하게 죽은 인원이 그렇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 참 이제 종교라는 것이 서로 평화롭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던 시대가 이제 점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아주 과격하게 내가 믿는 종교를 강요를 하고 그 믿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사살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언제 미국도 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딱 앞뒤로 딱 맞고, 2명이면 딱 되잖아요. 앞뒤로 딱 맞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해서 믿겠어요? 그러면 그냥 쏘는 시대가 언제 미국 땅에도 올지 모릅니다. 간혹 한 번씩 그런 사건들이, 비슷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참 이런 무서운 시대입니다. 무서운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한번 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우상 숭배를 많이 할 때입니다. 어느 정도 우상을 숨겼습니까? 6장 앞에 4장 한번 보시면요, 4장 11절부터 그리고 소선지서를 보면요, 끊임없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끊임없이 언급되어지는 부분들이 우상 숭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우상을 어느 정도 섬겼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섬겼습니까? 4장 11절부터 이 호세아서도 보면 전체가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4장 11절 엄행,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12절 내 백성이 무엇을 향하여
나무를 향하여 묻고, 이게 이제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러면 뭐 나무가 한두 그루예요. 자기들이 정해놓으면, 그리고 우상을 거기 갖다 놓으면 뭐 이런 거예요. 13절, 저희가 어디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산꼭대기에서. 왜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이 당시에 성전이 있었는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합니다. 왜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합니까? 그게 자기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우상을 다 하나씩 갖다 놓은 겁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갖다 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이런 일들이 자행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몹시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는 호세아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을 잘 받아야 될 것이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그 여자 이름이 뭡니까? 고시예요. 고시. 죄송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와서 살잖아요.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또 도망을 갑니다. 가서 어부와 함께 남자 눈이 맞아가지고 살면요, 또 찾아갑니다. 너 가서 데려와 그러면요,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가서 돈을 주고 또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 게 호세아서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 호세아 가정에 결혼을 시킴으로써 자녀들이 낳으면 이름을 다 하나하나 붙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데, 6장에 가면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을 주십니다. 그 살 길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가 길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6장 1절 뭐라 그랬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이 끝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끝이잖아요. 산에 가서 분향하다가 아니지 이거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끝이잖아요. 작은 언덕에서 막 비나이다 그러다가 그게 복을 줄 것 같아가지고 가슴 뿌듯해 하다가 이거 아니지 그러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고 하나님 만나면은 그게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참 신앙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총원이 다 이렇게 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바보예요? 전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토라라는 것을 주시고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일으켜 주시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주시고 절기를 주셔가지고요, 시 따라 때 따라 딴 길로 가지 못하게 때 따라 시 따라 하나님 앞에만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도요, 딱 하면은 한눈파입니다. 딱 하면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몇 명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총원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표시해 놓고요, 많이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그럴 때가 있으면 아니지, 돌아가야지, 아니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지, 이렇게 하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깨달음이 올 겁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그분이 너희를 찢으셨다. 내가 다른 길로 갈 때는 그분이 너희를 찢으시고 너희에게 징계를 하시고 하셨지만 너희가 돌아가면은 그분이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찢고 싸매고,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찢고 싸매기는 어학용어예요. 이거 역시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치셨으나 어떻게 싸매어 주실 것이요. 이분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만 하면은 찢었었던 것을 다시 싸매어 준다는 것을 압니다. 돌아가기만이라 하다죠. 돌아가자.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살 수가 있다고. 하나님 내치시지 않는다고. 2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틀은 뭐고 3일은 뭡니까? 뭐 사람들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면 치료해 주시는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3일은 예수님 부활하는 3일이라고 한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으실 때 잘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치면 됩니다. 잘 모를 때는 이틀이 뭡니까? 3일이 뭡니까? 그럴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무슨 기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찢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 세상을 지금 돌아가는 것을 다 보십시오. 세상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 뭐합니까?
미국 경제가 회복된들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싸매 주십니까? 어떻게 할 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 여러분 다시 따라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찢으셨다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매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 앞에서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가서 여호와 앞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알자.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렵습니까? 이 말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잖아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힘써서. 힘써가 무슨 뜻입니까? 국어사전 찾아보면 쉬워요. 힘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써 힘을 다하여 노력하다.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힘을 다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힘을 다해서. 그러면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뭡니까? 그것까지는 설명을 어떻게 드립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던 학자가 이 힘써라는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이런 뜻이다 그러고 설명해 주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여기 힘써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hunt after입니다. 사냥감을 향해서 막 쫓아가는 것. 동물이 동물을, 사냥꾼이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이 여기 힘써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사자가 자기 먹잇감을, 사슴을 쫓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표범이 먹잇감을 쫓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어슬렁 가는 거 보셨어요? 저는 그런 걸 못 봤습니다. 먹잇감이 딱 있고 배가 고프면 저걸 먹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살판 죽을 판 뛰어가고 그놈도 살판 죽을 판 도망가고 그러더라고요. 헌터와 헌티드가 한 장면 속에서 막 목숨을 다해서 쫓아가고 뛰어가더라고. 그게 힘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알아야 됩니까? 헌터와 헌티드가, 사냥하는 녀석이 사냥감을 향해서 그렇게 쫓아가듯이 여호와를 힘써서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호와를 쫓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됩니까? 힘써.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를 아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 떠놓고 머리 감고 씻고 손을 모으고 살살 비면서 비나이다 이렇게 해야 알아요? 아니면 막 통성기도 하면서 하나님 뜻을 주시옵소서? 그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 그거 힘쓰지 않더라고. 그게 뭡니까? 그러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표현해 놓고 가장 잘 알려준 것이 뭡니까? 그러면 성경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냥하는 녀석이 사냥감을 향해서 막 죽을 판 살판 또 따라가듯이 여호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을 힘써서 읽고, 성경 말씀을 힘써서 듣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성경 쓰는 걸 그냥 그대로 가슴에 담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잘하는 겁니다. 왜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 언어로 쓰지를 않았습니다. 하늘 언어로 쓰시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힘써서 이렇게 사자나 아니면 표범이 사슴을 잡아 쫓아가듯이 그렇게 성경을 보지를 않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그냥 대충 아니면 성경 말씀을 툭 던져놓고 교회 올 때만 딱 끼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해서 앞에 싹 펴가지고 있을 때는 집에서 많이 읽은 것처럼 해서 샥샥샥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이 고난 주간에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교회는 교회 달력이 있다 그러면서 막 이상한 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무슨 주현절, 대강절, 뭐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은 대강절 첫째, 주현절 첫째.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그렇게 1년 단위로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7일 단위라 그랬습니다. 주일이 뭡니까? 그러면 주일같이 귀중한 절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게 부활하고 나서잖아요. 그렇죠?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주일이에요. 주일에 다른 것이 붙는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스러운 거 있잖아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왜요? 주일은 예수 부활이에요. 예수 부활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을 매주 모여서 하는데 뭐 40일을 기념하고 뭐 무슨 주일 다음에 무슨 주 이거는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바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힘써서 우리가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여호와를 제대로 섬깁니까?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삽니까? 여호와의 뜻이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모여서 예배 찬송을 그렇게 여호와가 원하는 방법대로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찬송, 기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찬송, 성경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 성경 말씀 따라서 세상 나가서 사업하고 세상 나가서 사는 그것, 이것이 가장 여호와의 뜻을 행하고 알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호세아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툭하면 여호와예요. 툭하면 아도나이, 땡큐, 감사. 유대인들 진짜 정통 유대인을 만나가지고 당신 참 뭐라고 그러면 딱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땡크가 됩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역겹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왜 호세아 시대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을 나무라시고 징계를 하십니까? 왜 찢으십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자. 다 돌아가자. 총원이 돌아가자. 우리 살 길은 이거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힘써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요 제대로 못 섬깁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민둥산에다가 푸른 산에다가 나무 밑에다가 바위에다가 전부 성전에다가 뭘 이상한 걸 갖다 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제가 왔다 그래서 하면서 복 달라 그러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런 성경 말씀이 딱 있으면 딱 나가면서 결심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을 거라고. 우리 1월 1일부터 성경 읽겠다고 결심했잖아요. 근데 우리 결심이 그렇게 오래 가던가요? 그거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아니지. 원래 나도 결심을 하면 나도 사람이지. 내가 죽을 때까지는 해야지. 그러면서 힘써서 나가는 겁니다. 그거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합니다. 1910년도에 공군 한 이 별자리가 최신의 전투기 F-15K를 탔습니다. F-15K. 그 당시 한국에는 최고로 이제 최신식 전투기가 들어왔는 모양이죠. 그리고 조정석 뒤쪽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장군이에요. 공군 장군이니까 비행기는 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장군은 이 F-15K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그 조정석은 뒤에하고 앞에하고 이게 계기판이 다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타봤어요. 이거를. 타고 공중에 올라가 보지는 않고요. 땅에 있는 이 팬텀기를 제가 타봤습니다. 이분이 뒤에 탔다가 자기 옛날에 탔던 거 생각하고 스위치를 꾹꾹꾹꾹 누르다가 뭘 하나 잘못 눌렀어요. 왜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은 미사일 맞았거나 아니면 고장 나면은 비행기는 추락하고 조종사는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탁 누르면 칵피트에 이게 의자가 탁 튀어나와서 50m쯤 올라갑니다. 그렇게 안 올라가면 비행기하고 얽히잖아요. 이게 땅에 있는 비행기를 뭣도 모르고 이렇게 아무거나 뒤에 딱 눌렀는데 빵 누르고 이 장군님이 의자와 함께 위로 튀어오른 거예요. 한 50m를 튀어 올라갔습니다. 50m를 튀어 오르고는 이 사람은 낙하산을 피고 내려와서 다치진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장군님은 지금 최신형 F-15K가 나와서 지금 한국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장군님은 F-5를 몰았던 사람이에요. F-5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세상 표현을 빌어서 귀신이에요. 어디에 뭐가 붙어 있고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 겁니다. 어디를 누르면 미사일이 나오고 어디를 누르면 다 아는 겁니다. F-15는 모르는 거라. 자기가 옛날 거하고 다르니까 아무거나 꾹꾹 누르다가 팍 튀어 올라갔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그 아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는 거는 그냥 아는 거 아니잖아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 경험적으로 아는 제일 첫 스타트가 뭡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 믿게 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그러니까 오늘부터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 말씀 많이 읽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득가득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시고 한 민족을 만드시고 광야로 내몰고 하는데, 그걸 가만 보면 그게 전부 내 이야기라, 그게 전부 예수님 이야기라, 그게 가득가득 있는데도 우리는 성경책을 깨끗하게 놓아놓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깨끗한 사람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잘 안 읽으니까. 우리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 고난. 성도 여러분, 그것만 붙들고, 우리 주님 부활하셔가지고 주일마다 우리 부활절 지나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우리는 뭘 자꾸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하라 그랬는 거. 고난주간이지만 성교지를 품고 기도하시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마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오늘도 제가 신방을 갑니다. 우리 편찮은 분이 계셔서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우리 적극적인 신앙인들이에요.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 6월절이 언제인 것 같아요? 2015년 6월절이 매년 6월절하고 부활절은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매 달린 날이 6월절, 그날 해 떨어지면 6월절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던 날이 해 떨어지면. 그런데 이게 부활주일 계산하는 방법하고 6월절 매년 유대인들이 지켜오는 그 날짜가 계산법이 조금씩 달라서 늘 다릅니다. 원래는 2015년은 똑같은 거 있잖아요. 6월절 언제인지 아세요? 오늘 저녁 해 떨어지면 6월절입니다. 우리가 고난일이라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언제로 기념합니까? 오늘 오후 3시를 예수님 운명날이라 그러잖아요. 올해는 딱 떨어졌습니다. 참 희한한 거 있죠. 참 희한한 거. 동방교회들은 우리하고 또 좀 다르게 부활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성탄절, 부활절 그러는 건 어떻게 보면 사람이 날짜를 계산을 잘 못해서 그냥 이렇게 하나씩 박아놓은 거예요. 계산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6월절하고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거하고 날짜가 딱 일치되는 날입니다. 제가 그거를 매년 찾아봅니다. 그 일치되는 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어떻게 압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믿는다 그러면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산 위에서 이상한 짓 했듯이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9988-237 99살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이틀만 아프다가 3일째는 돌아가시는 그런 때까지요. 그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9988-234 될 때까지 성경 말씀 절대로 놓지 마시고요. 매일 읽으시고 힘써 읽으시고 여호와의 뜻을 찾아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오늘 고난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세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잘 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지요.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깨가 처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도 원하시고 그렇게도 원하시고 그렇게도 원하시는 그 걸음인데, 하나님 우리가 잘 믿는다, 잘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냥 그 모양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 손에서 띄지 말게 하시고 힘써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미국에 보내주셔서 한인 동산 장로교회를 섬기게 할까? 하나님께서 왜 이 자녀들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 친구는 왜 내 옆에 붙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다른 각도에서 인생을 볼 줄 아는, 성경 말씀으로 인생을 살펴볼 줄 아는 귀한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